성도 여러분, 행복은 매일 아침 신문 배달부처럼 우리 집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은쟁반에 담겨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손을 뻗어 붙잡아야 하는 것,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 의지를 가지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마음속의 걱정,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워 보이는 실망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절망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행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부나 소유 또는 찰나의 쾌락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눈을 들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때 발견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을 헤아릴 때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합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자신을 다그쳐 감사하십시오. 홀로 있고 싶을 때 자신을 다그쳐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을 다그쳐 한 걸음 더 내디드십시오. 그 작은 노력이 바로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상황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평범한 나날 속에서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골짜기에서 기쁨을 선택할 때 산을 오를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이십시오. 웃고 싶지 않을 때 미소 지으십시오. 불평하고 싶을 때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가벼워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매일 행복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일 때 여러분은 인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고 가볍고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매일의 선택이지 상황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행복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고 믿는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은행 잔고가 더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인생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황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도전과 좌절, 실망과 불확실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해지기 전에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내리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미 있는 것을 보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잘못된 일에 머무를 수도 있고 오늘 주어진 축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엇을 가꾸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믿으며 그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힘을 발견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이유에도 감사를 붙잡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행복은 폭풍에 지배당하지 않고 구름 사이로 무지개를 찾으려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방에서 어려움이 밀려올 때 행복하기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은 근육과 같습니다. 선택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문제 대신 축복을 헤아리도록 자신을 일깨울 때 여러분은 어둠 대신 빛을 보도록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억지로라도 미소 지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게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여러분은 상황에 파묻히는 대신 그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매일 행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인생이 완벽한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이 여러분의 전체적인 전망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식사, 창밖의 아름다운 자연. 그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보기만 한다면 매일이 주목하고 축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품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행복이 마치 싸움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더 힘껏 밀어붙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감사로 맞서 싸우십시오. 걱정이 솟아오를 때 믿음으로 밀어내십시오. 쓴 마음이 속삭일 때 용서로 답하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선택들은 변덕스러운 상황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기쁨에 닻을 내린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할 때 그 행복은 전염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방 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기로 한 여러분의 결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밖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상황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결코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매일 아침 그것을 끌어안기로 결정하십시오. 행복은 인생이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꾸고 키우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꾸준히 그 선택을 할 때 행복이 전혀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강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가장 힘든 날들조차도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불평보다 강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경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불공평해 보일 때, 우리가 무시당하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불평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불평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음을 치유하거나 지친 영혼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불평은 잘못된 것을 확대시킵니다.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전환시킵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열어 여전히 좋은 것, 여전히 작동하는 것,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 속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평할 때 그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그는 관점을 잃고 무엇으로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그것을 역전시킵니다. 감사는 힘을 길러줍니다.
감사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머리 위에는 별들이 있다는 것을, 가장 힘든 계절에도 해아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감사는 어려움을 못 본 척하지 않지만 어려움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감사가 불평보다 강한 이유는 그 안에 기쁨과 회복력, 그리고 평화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여러분이 불평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안도감 대신 더 무거운 기분을 느낍니다. 좌절감의 무게는 더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친절한 행동에 대해, 배운 교훈에 대해, 혹은 단순히 또 다른 하루라는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고양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짐을 가볍게 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절망 대신 용기를 가지고 그것에 맞설 힘을 줍니다. 감사가 불평보다 강한 또 다른 이유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대신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종종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누구도 끊임없는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온기를 퍼뜨립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간단한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지친 친구에게 격려를 회복시켜주고 관계의 긴장을 풀어주며 평범한 순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불평은 관계를 약화시키지만 감사는 그것을 강화합니다. 감사가 불평보다 강한 또 다른 이유는 관점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영혼은 나는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나는 받을 자격 이상으로 가졌어 라고 말합니다. 불평은 결핍에 초점을 맞추지만 감사는 풍요를 인식합니다. 불평은 잘못된 모든 것을 봐라고 말하지만 감사는 내가 살아남은 것을 보고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도 형성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에 사로잡힌 사람보다 더 회복력이 있고 더 낙관적이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행복이 선택을 요구하듯이 감사도 선택을 요구합니다. 불평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멈추고 마음을 감사로 돌리는 데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감사를 더 많이 연습할수록 그것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반응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뿌리내릴 때 그것은 여러분의 기쁨을 보호하고 부정이 마음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기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망, 건강, 심지어 미래까지도 바꾸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잘 자고 스트레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전반적으로 더 큰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를 넘어서 감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시련 앞에서 여러분을 더 회복력 있게 만듭니다. 불평이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곳에서 감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나에게는 여전히 희망의 이유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불평이 여러분을 낙심으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감사가 여러분을 더 높이 들어 올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고 글로 적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떤 불평보다도 더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소유가 아니라 목적이 기쁨의 뿌리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많은 것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서 발견된다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광고들은 최신 자동차, 가장 큰 집, 가장 유행하는 옷, 또는 최신 기기가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잠시 동안 이러한 소유물들은 흥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 불꽃은 곧 사라집니다. 물질적인 것에 묶인 기쁨은 연약합니다. 그 물건이 낡거나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졌거나 상황이 그것을 빼앗아갈 때 부서져 버립니다. 진정한 기쁨, 오래 지속되는 종류의 기쁨은 소유에 뿌리를 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유는 일시적이지만 목적은 영원합니다. 물건을 쌓는데 초점을 맞춘 삶은 그 수집품이 아무리 인상적일지라도 결국 공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봉사, 기여를 중심으로 구축된 삶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방식으로 풍요롭습니다. 목적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은 질문에 답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이 자신의 목적을 알 때 평범한 날들도 의미로 가득 차고 심지어 고난조차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쁨은 매일 아침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날 때 옵니다. 손으로 하는 일, 하는 말, 베푸는 친절, 그 모든 것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순간 너머를 보기 때문에 좌절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편안함이 아니라 소명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소유물은 그런 종류의 힘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쁨을 발산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만족감은 그들이 소유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주는 것에서 찾는 의미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우며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소유물로 가득 차 있지만 목적은 비어 있습니다. 이 대조는 진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기쁨은 여러분의 손을 채우는 것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에서 솟아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항상 위대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위대한 사랑으로 행해진 작은 행동들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 귀 기울여 들어주는 친구, 이들 모두는 목적을 실천하며 살고 있으며 이러한 단순한 행동들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물은 잠시 반짝일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삶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기쁨의 뿌리인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회복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항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폭풍이 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쁨이 소유물에 의존한다면 그 폭풍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쁨이 목적에 의존한다면 아무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목적은 상황이 어두워질 때 계속 나아갈 이유를 줍니다. 그것은 불확실성 속에 다이 되고 밤에 빛이 되며 여러분을 앞으로 인도하는 꾸준한 나침반이 됩니다. 목적은 또한 여러분의 시야를 넓힙니다. 소유를 위해 살 때 여러분의 초점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의 말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위해 살 때 여러분의 시야는 밖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깥을 향한 시야가 여러분의 기쁨을 넓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세상을 작고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넓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도 자신의 기쁨을 집의 크기나 옷의 브랜드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준 사랑, 자신이 감동시킨 삶, 그리고 자신이 성취한 목적으로 그것을 측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 결코 소유가 아닌 항상 목적에 뿌리를 두는 이유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기쁨을 원한다면 물질적인 것을 쫓지 마십시오. 의미를 쫓으십시오. 그 자체를 위해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소명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살 때 기쁨은 충실한 동반자처럼 여러분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감정이 저항할 때조차도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이십시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이지만 또한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감정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습니다. 한순간 희망에 찼다가 다음 순간 낙심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단지 느끼는 방식에 의해서만 지배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결코 안정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여러분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조차도 훈련과 믿음으로 행동하며 긍정을 선택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감정만으로는 결코 제공할 수 없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대신 더 높이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반응하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평하고 싶을 때 감사를 말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인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지만 의도적인 행동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의 길을 지배하게 두는 대신 여러분을 성장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감정은 종종 리더가 아니라 추종자입니다.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미소 짓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감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미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행동은 하루를 공허하게 시작했을 때조차도 여러분의 영혼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과제를 끝내거나 격려를 하거나 희망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훈련의 한 걸음은 저항을 추진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여러분이 내린 긍정적인 선택들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중요합니다.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 부정성은 종종 가장 쉬운 길처럼 보입니다. 불평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낙심에 굴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몸이 약하게 느껴질 때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노력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 믿음, 친절로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미래의 폭풍을 헤쳐나갈 내면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행동에는 파급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응하는 방식은 단지 여러분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가족, 동료, 친구들 모두가 그 차이를 느낍니다. 비판 대신 격려의 말을 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일 때 여러분은 분위기를 고양시킵니다. 긴장된 상황에 인내심을 가져올 때 여러분은 폭풍을 잠재웁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쌓여 어둠 대신 지속적으로 빛을 퍼뜨리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칙이 그토록 강력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부정성의 순환을 끊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둔다면 부정성은 스스로를 강화할 것입니다. 나쁜 기분은 거친 말로 이어지고 이는 죄책감으로 그리고 더 큰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행동으로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 순환을 중단시킬 때 여러분은 새로운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감사는 희망을 낳고 희망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여러분을 기쁨으로 이끕니다.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인정하고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더 가까이 이끌어줄까? 어떤 선택이 나의 가치, 나의 목적, 나의 믿음을 존중하는 것일까? 그 답은 거의 항상 긍정적인 한 걸음을 포함할 것입니다. 친절, 인내, 감사, 혹은 끈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훈련은 인격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은 비록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조차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선을 퍼뜨릴 수 있으며 부정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 감정이 저항할 때, 낙심이 속삭일 때, 피로가 짓누를 때, 분노가 치솟을 때 여러분이 행동을 선택할 힘을 쥐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감정, 상황,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감정은 따라오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의 행동은 이미 여러분을 기쁨의 길에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십시오. 이 진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안락함을 쫓고 먼저 자신의 성공을 확보하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 낙심이 스며들 때, 그리고 마음이 지칠 때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것은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대신 밖으로 향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혼을 들어 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은 자신의 어려움이라는 벽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보였던 문제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들여다볼 때 관점이 축소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픈 친구를 방문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격려할 때 여러분은 갑자기 자신의 도전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섬김은 초점을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에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로 전환시킵니다. 그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종종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고 그 자리를 기쁨으로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보내는 미소,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관대함처럼 단순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배가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 작은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격려를 하면서 계속 낙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계속 쓰라린 마음을 품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섬김이 영혼을 들어 올리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종종 낙심을 깊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은 연결의 다리를 놓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됩니다. 함께 나눈 미소, 도움의 손길,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유대를 만듭니다. 이 연결 자체가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고립된 채 삶을 걸어가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을 공동체로 이끌고, 공동체는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만든다는 단순한 진리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인간의 필요 중 하나는 중요성에 대한 필요입니다.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 여러분의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손이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의 존재가 위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 깨달음은 무의미하다는 거짓말을 목적이라는 진리로 대체하기 때문에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섬김은 또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소유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사람들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섬김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보물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눈 한 끼 식사, 아이를 멘토링하며 보낸 시간,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베푼 인내. 이 모든 것들은 물질적 이득보다 훨씬 큰 기쁨을 낳는 투자입니다.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재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재발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도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섬김은 그 어려움의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바로 그 행위가 우리 자신의 삶에 치유의 씨앗을 심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설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역설은 분명합니다. 더 많이 쏟아부을수록 여러분 자신의 잔은 더 많이 채워집니다. 시간이나 에너지 혹은 격려를 줄 때 여러분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관점을 얻고, 연결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새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 낙심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자신 속으로 움츠러들려는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대신 밖을 보십시오. 축복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내밀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들리고 기쁨은 새로워지며 마음은 다시 강해질 것입니다. 행복은 완벽한 순간이 아닌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빚을 다 갚으면 행복할 거야. 꿈의 직장을 구하면 행복할 거야. 집이 더 커지거나 아이들이 다 크거나 건강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완벽함 속에서 행복을 쫓는 것의 문제점은 완벽함이 결코 진정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책임, 기다려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의 아름다움은 간과되고 평범한 순간들의 보물은 눈치채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갑니다. 진실은 인생의 대부분이 평범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결혼식이나 졸업식 혹은 위대한 모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의 대부분은 작은 것들에서 발견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친구와의 대화, 아이의 웃음소리, 긴 하루의 끝에 보는 조용한 일몰. 이러한 단순한 순간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지속적인 기쁨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행복은 비범함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함 속에 숨겨져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기쁨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완벽한 날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작고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 가장 필요할 때 포옹을 받았을 때 말입니다. 이것들은 흠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꺼이 보기만 한다면 인생이 모든 계절에 기쁨을 제공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는 것의 위험 중 하나는 그것이 불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항상 없는 것에 맞춰져 있을 때 감사는 자라날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작은 선물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행복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현재에 존재하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감사는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바꿉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은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지저분한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계획을 방해하는 비는 땅을 적시는 새로움의 소리가 됩니다. 감사하는 눈으로 볼 때 평범한 순간들은 신성해집니다. 평범한 순간 속의 행복은 또한 회복력을 가르칩니다. 만약 기쁨이 비범한 사건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드물고 연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마주하든 기쁨을 가지고 다닙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도 길가의 핀 꽃의 아름다움에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실망을 견디면서도 친구의 위로의 말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행복은 얕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구조 속에 짜여 있기 때문에 깊고 지속적입니다. 평범한 순간들은 또한 우리를 현재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많은 불행은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데서 옵니다. 하지만 오늘의 평범한 선물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자신을 지금 여기에 고정시킵니다. 음식의 맛, 음악 소리, 숨쉬는 단순한 행위, 이 모든 것이 기쁨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행복이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혹은 모든 세부사항이 흠없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완전함 속에서 오늘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행복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바로 불완전함의 한가운데서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모든 것이 쉽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우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는 작은 축복들을 주목하십시오. 웃음, 대화, 조용한 멈춤,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끌어안으십시오. 이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기쁨 넘치는 삶을 짜는 바로 그 실들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게 간과되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행복은 매일 아침 신문 배달부처럼 우리 집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은쟁반에 담겨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손을 뻗어 붙잡아야 하는 것,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 의지를 가지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마음속의 걱정,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워 보이는 실망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절망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행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부나 소유 또는 찰나의 쾌락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눈을 들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때 발견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을 헤아릴 때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합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자신을 다그쳐 감사하십시오. 홀로 있고 싶을 때 자신을 다그쳐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을 다그쳐 한 걸음 더 내디드십시오. 그 작은 노력이 바로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상황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평범한 나날 속에서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골짜기에서 기쁨을 선택할 때 산을 오를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이십시오. 웃고 싶지 않을 때 미소 지으십시오. 불평하고 싶을 때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가벼워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매일 행복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일 때 여러분은 인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고 가볍고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매일의 선택이지 상황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행복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고 믿는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은행 잔고가 더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인생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황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도전과 좌절, 실망과 불확실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해지기 전에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내리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미 있는 것을 보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잘못된 일에 머무를 수도 있고
오늘 주어진 축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엇을 가꾸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믿으며 그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힘을 발견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이유에도 감사를 붙잡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행복은 폭풍에 지배당하지 않고 구름 사이로 무지개를 찾으려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방에서 어려움이 밀려올 때 행복하기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은 근육과 같습니다. 선택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문제 대신 축복을 헤아리도록 자신을 일깨울 때 여러분은 어둠 대신 빛을 보도록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억지로라도 미소 지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게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여러분은 상황에 파묻히는 대신 그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매일 행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인생이 완벽한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이 여러분의 전체적인 전망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식사, 창밖의 아름다운 자연, 그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보기만 한다면 매일이 주목하고 축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품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행복이 마치 싸움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더 힘껏 밀어붙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감사로 맞서 싸우십시오. 걱정이 솟아오를 때 믿음으로 밀어내십시오. 쓴 마음이 속삭일 때 용서로 답하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선택들은 변덕스러운 상황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기쁨에 닻을 내린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할 때 그 행복은 전염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방 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기로 한 여러분의 결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밖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상황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결코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매일 아침 그것을 끌어안기로 결정하십시오. 행복은 인생이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꾸고 키우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꾸준히 그 선택을 할 때 행복이 전혀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강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가장 힘든 날들조차도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불평보다 강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경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불공평해 보일 때, 우리가 무시당하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불평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불평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음을 치유하거나 지친 영혼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불평은 잘못된 것을 확대시킵니다.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전환시킵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열어 여전히 좋은 것, 여전히 작동하는 것,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 속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평할 때 그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그는 관점을 잃고 무엇으로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그것을 역전시킵니다. 감사는 힘을 길러줍니다. 감사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머리 위에는 별들이 있다는 것을, 가장 힘든 계절에도 해아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감사는 어려움을 못 본 척하지 않지만 어려움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감사가 불평보다 강한 이유는 그 안에 기쁨과 회복력, 그리고 평화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여러분이 불평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안도감 대신 더 무거운 기분을 느낍니다. 좌절감의 무게는 더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친절한 행동에 대해, 배운 교훈에 대해, 혹은 단순히 또 다른 하루라는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고양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짐을 가볍게 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절망 대신 용기를 가지고 그것에 맞설 힘을 줍니다. 감사가 불평보다 강한 또 다른 이유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대신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종종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누구도 끊임없는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온기를 퍼뜨립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간단한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지친 친구에게 격려를 회복시켜주고 관계의 긴장을 풀어주며 평범한 순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불평은 관계를 약화시키지만 감사는 그것을 강화합니다. 감사가 불평보다 강한 또 다른 이유는 관점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영혼은 나는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나는 받을 자격 이상으로 가졌어 라고 말합니다. 불평은 결핍에 초점을 맞추지만 감사는 풍요를 인식합니다. 불평은 잘못된 모든 것을 봐라고 말하지만 감사는 내가 살아남은 것을 보고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도 형성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에 사로잡힌 사람보다 더 회복력이 있고 더 낙관적이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행복이 선택을 요구하듯이 감사도 선택을 요구합니다. 불평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멈추고 마음을 감사로 돌리는 데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감사를 더 많이 연습할수록 그것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반응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뿌리내릴 때 그것은 여러분의 기쁨을 보호하고 부정이 마음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기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망, 건강, 심지어 미래까지도 바꾸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잘 자고 스트레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전반적으로 더 큰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를 넘어서 감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시련 앞에서 여러분을 더 회복력 있게 만듭니다. 불평이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곳에서 감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나에게는 여전히 희망의 이유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불평이 여러분을 낙심으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감사가 여러분을 더 높이 들어 올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고, 글로 적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떤 불평보다도 더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소유가 아니라 목적이 기쁨의 뿌리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많은 것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서 발견된다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광고들은 최신 자동차, 가장 큰 집, 가장 유행하는 옷, 또는 최신 기기가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잠시 동안 이러한 소유물들은 흥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 불꽃은 곧 사라집니다. 물질적인 것에 묶인 기쁨은 연약합니다. 그 물건이 낡거나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졌거나 상황이 그것을 빼앗아갈 때 부서져 버립니다. 진정한 기쁨, 오래 지속되는 종류의 기쁨은 소유에 뿌리를 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유는 일시적이지만 목적은 영원합니다. 물건을 쌓는데 초점을 맞춘 삶은 그 수집품이 아무리 인상적일지라도 결국 공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봉사, 기여를 중심으로 구축된 삶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방식으로 풍요롭습니다. 목적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은 질문에 답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이 자신의 목적을 알 때 평범한 날들도 의미로 가득 차고 심지어 고난조차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쁨은 매일 아침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날 때 옵니다. 손으로 하는 일, 하는 말, 베푸는 친절, 그 모든 것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순간 너머를 보기 때문에 좌절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편안함이 아니라 소명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소유물은 그런 종류의 힘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쁨을 발산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만족감은 그들이 소유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주는 것에서 찾는 의미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우며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소유물로 가득 차 있지만 목적은 비어 있습니다. 이 대조는 진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기쁨은 여러분의 손을 채우는 것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에서 솟아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항상 위대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위대한 사랑으로 행해진 작은 행동들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 귀 기울여 들어주는 친구, 이들 모두는 목적을 실천하며 살고 있으며 이러한 단순한 행동들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물은 잠시 반짝일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삶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기쁨의 뿌리인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회복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항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폭풍이 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쁨이 소유물에 의존한다면 그 폭풍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쁨이 목적에 의존한다면 아무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목적은 상황이 어두워질 때 계속 나아갈 이유를 줍니다. 그것은 불확실성 속에 달이 되고 밤에 빛이 되며 여러분을 앞으로 인도하는 꾸준한 나침반이 됩니다. 목적은 또한 여러분의 시야를 넓힙니다. 소유를 위해 살 때 여러분의 초점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의 말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위해 살 때 여러분의 시야는 밖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깥을 향한 시야가 여러분의 기쁨을 넓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세상을 작고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넓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도 자신의 기쁨을 집의 크기나 옷의 브랜드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준 사랑, 자신이 감동시킨 삶, 그리고 자신이 성취한 목적으로 그것을 측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 결코 소유가 아닌 항상 목적에 뿌리를 두는 이유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기쁨을 원한다면 물질적인 것을 쫓지 마십시오. 의미를 쫓으십시오. 그 자체를 위해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소명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살 때 기쁨은 충실한 동반자처럼 여러분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감정이 저항할 때조차도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이십시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이지만 또한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감정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습니다. 한순간 희망에 찼다가 다음 순간 낙심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단지 느끼는 방식에 의해서만 지배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결코 안정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여러분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조차도 훈련과 믿음으로 행동하며 긍정을 선택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감정만으로는 결코 제공할 수 없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대신 더 높이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반응하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평하고 싶을 때 감사를 말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인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지만 의도적인 행동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의 길을 지배하게 두는 대신 여러분을 성장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감정은 종종 리더가 아니라 추종자입니다.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미소 짓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감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미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행동은 하루를 공허하게 시작했을 때조차도 여러분의 영혼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과제를 끝내거나 격려를 하거나 희망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훈련의 한 걸음은 저항을 추진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여러분이 내린 긍정적인 선택들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중요합니다.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 부정성은 종종 가장 쉬운 길처럼 보입니다. 불평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낙심에 굴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몸이 약하게 느껴질 때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노력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 믿음, 친절로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미래의 폭풍을 헤쳐나갈 내면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행동에는 파급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응하는 방식은 단지 여러분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가족, 동료, 친구들 모두가 그 차이를 느낍니다. 비판 대신 격려의 말을 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일 때 여러분은 분위기를 고양시킵니다. 긴장된 상황에 인내심을 가져올 때 여러분은 폭풍을 잠재웁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쌓여 어둠 대신 지속적으로 빛을 퍼뜨리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칙이 그토록 강력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부정성의 순환을 끊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둔다면 부정성은 스스로를 강화할 것입니다. 나쁜 기분은 거친 말로 이어지고 이는 죄책감으로 그리고 더 큰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행동으로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 순환을 중단시킬 때 여러분은 새로운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감사는 희망을 낳고 희망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여러분을 기쁨으로 이끕니다.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인정하고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더 가까이 이끌어줄까? 어떤 선택이 나의 가치, 나의 목적, 나의 믿음을 존중하는 것일까? 그 답은 거의 항상 긍정적인 한 걸음을 포함할 것입니다. 친절, 인내, 감사, 혹은 끈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훈련은 인격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은 비록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조차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선을 퍼뜨릴 수 있으며 부정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 감정이 저항할 때, 낙심이 속삭일 때, 피로가 짓누를 때, 분노가 치솟을 때 여러분이 행동을 선택할 힘을 쥐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감정, 상황,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감정은 따라오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의 행동은 이미 여러분을 기쁨의 길에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십시오. 이 진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안락함을 쫓고 먼저 자신의 성공을 확보하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 낙심이 스며들 때, 그리고 마음이 지칠 때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것은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대신 밖으로 향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혼을 들어 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은 자신의 어려움이라는 벽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보였던 문제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들여다볼 때 관점이 축소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픈 친구를 방문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격려할 때 여러분은 갑자기 자신의 도전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섬김은 초점을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에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로 전환시킵니다. 그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종종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고 그 자리를 기쁨으로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보내는 미소,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관대함처럼 단순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배가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 작은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격려를 하면서 계속 낙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계속 쓰라린 마음을 품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섬김이 영혼을 들어 올리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종종 낙심을 깊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은 연결의 다리를 놓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됩니다. 함께 나눈 미소, 도움의 손길,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유대를 만듭니다. 이 연결 자체가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고립된 채 삶을 걸어가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을 공동체로 이끌고 공동체는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만든다는 단순한 진리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인간의 필요 중 하나는 중요성에 대한 필요입니다.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 여러분의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손이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의 존재가 위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 깨달음은 무의미하다는 거짓말을 목적이라는 진리로 대체하기 때문에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섬김은 또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소유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사람들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섬김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보물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눈 한 끼 식사, 아이를 멘토링하며 보낸 시간,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베푼 인내. 이 모든 것들은 물질적 이득보다 훨씬 큰 기쁨을 낳는 투자입니다.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재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재발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도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섬김은 그 어려움의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바로 그 행위가 우리 자신의 삶에 치유의 씨앗을 심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설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역설은 분명합니다. 더 많이 쏟아부을수록 여러분 자신의 잔은 더 많이 채워집니다. 시간이나 에너지 혹은 격려를 줄 때 여러분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관점을 얻고 연결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새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 낙심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자신 속으로 움츠러들려는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대신 밖을 보십시오. 축복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내밀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들리고 기쁨은 새로워지며 마음은 다시 강해질 것입니다. 행복은 완벽한 순간이 아닌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빚을 다 갚으면 행복할 거야. 꿈의 직장을 구하면 행복할 거야. 집이 더 커지거나 아이들이 다 크거나 건강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완벽함 속에서 행복을 쫓는 것의 문제점은 완벽함이 결코 진정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책임, 기다려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의 아름다움은 간과되고 평범한 순간들의 보물은 눈치채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갑니다. 진실은 인생의 대부분이 평범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결혼식이나 졸업식 혹은 위대한 모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의 대부분은 작은 것들에서 발견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친구와의 대화, 아이의 웃음소리, 긴 하루의 끝에 보는 조용한 일몰. 이러한 단순한 순간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지속적인 기쁨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행복은 비범함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함 속에 숨겨져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기쁨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완벽한 날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작고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 가장 필요할 때 포옹을 받았을 때 말입니다. 이것들은 흠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꺼이 보기만 한다면 인생이 모든 계절에 기쁨을 제공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는 것의 위험 중 하나는 그것이 불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항상 없는 것에 맞춰져 있을 때 감사는 자라날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작은 선물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행복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현재에 존재하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감사는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바꿉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은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지저분한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계획을 방해하는 비는 땅을 적시는 새로움의 소리가 됩니다. 감사하는 눈으로 볼 때 평범한 순간들은 신성해집니다. 평범한 순간 속의 행복은 또한 회복력을 가르칩니다. 만약 기쁨이 비범한 사건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드물고 연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마주하든 기쁨을 가지고 다닙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도 길가의 핀 꽃의 아름다움에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실망을 견디면서도 친구의 위로의 말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행복은 얕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구조 속에 짜여 있기 때문에 깊고 지속적입니다. 평범한 순간들은 또한 우리를 현재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많은 불행은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데서 옵니다. 하지만 오늘의 평범한 선물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자신을 지금 여기에 고정시킵니다. 음식의 맛, 음악 소리, 숨쉬는 단순한 행위, 이 모든 것이 기쁨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행복이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혹은 모든 세부사항이 흠없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완전함 속에서 오늘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행복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바로 불완전함의 한가운데서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모든 것이 쉽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우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는 작은 축복들을 주목하십시오. 웃음, 대화, 조용한 멈춤,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끌어안으십시오. 이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기쁨 넘치는 삶을 짜는 바로 그 실들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게 간과되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게 하십시오.